할렐루야, 샤바, 샬롬. 오늘은 50번째 주에 같이 나누게 될 토라의 포션, 제목은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특별히 이 토라 포션 제목에는 들어갈 때도 있고 나아갈 때도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커버하는 내용의 토라 포션입니다. 그러나 이 토라 포션 속에서는 이스라엘 국가는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한 국가인 것을 선서식을 통하여 들어가서 소산물 첫 열매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고식을 하는 내용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기타보의 6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예샤야후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꿈이 오일리. 이 이사야서 60장은 철저하게 예수와의 재림과 그의 영광의 나라를 주제로 한 토라 포션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신명기 2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룩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이 내용은 이제 말기제덱 로얄 토라 중에서 맨 마지막인 이 데바림을 기초로 이 메시지를 구성을 했고, 또 우리는 이제 엘룰달 2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룰달 30일 이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는 이 시기 자체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행 연습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엘룰달 20일에서 열흘만 더 가면은 이제 금년도의 모든 이 명절과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6번째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이사야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꿈이 올리, 그 다음에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의 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는 철저하게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하야 키타보 엘 하아레스
아셰르 야하웨 엘로헤이카 나탄레카 노텐레카 나칼라 비리슈탐 베야샵타 바. 이것을 보면은 베하야 it will be 앞으로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기타보 내가 들어갈 때 어디로 엘하엘 땅에 이 땅을 설명합니다. 아셰르 야훼 엘로헤이카 노텐.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그 주신 것이 여기 레카 나칼라, 라카는 inheritance,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for an inheritance,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미리슈타, 그것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베샵타, 그 안에서 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첫 번 메시지로 이렇게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키제덱 언약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백성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헌법. 그래서 국민, 국토, 주권, 이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만물, 비크림, first fruit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것을 드리면서 이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왔나이다 하는 신고식입니다. 이 신고식이 이제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타브 그 자체가 들어간다는 말은 굉장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발을 받고 거기서 소유하고 또 그 안에서 거주하는 그때 자체가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깊은 언약이 성취된 것을 여기에서 긴밀하게 표시하는 이 키타보, 이 말씀 속에서 intimacy, 친밀함의 뜻입니다. 친밀함. 결국 들어가서는 땅과 관련된 이 히브리어 중에 아라스, 이 아라스 자체는 약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앞으로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깊은 사드 레벨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키타보 자체가 게마트리아가 있습니다. 총 439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들이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로 팔려가는 그 포로 상태, 엑사일. 그 다음에 도라를 지킨다 하는 유다도 BC 586년도에 저 바벨론으로 갈루트, 이 갈루트라는 말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다가 그 언약을 어긴 결과로 언약을 배반한 그 값을 치는 그 자체가 갈루트입니다. 갈루트. 추방당한다 이 말. 그래서 이 갈루트와 오늘 이 기타브는 들어가는 것, 갈루트는 쫓겨나는 것. 이것이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 같이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이 갈루트 자체는 내 백성이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미. 그런데 나중에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restoration,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자체에서 특별히 호세아서 2장 23절로 보면 이 갈루트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똑같이 신명기 토라 포션 27장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이 된다. 그러나 언약을 어긴 결과로 내 백성이 아니고 로함미. 그런데 내 백성이 되는 이 회복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전체 픽처를 오늘 이 키타보를 통하여 그 모습들을 계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본문 말씀 26장 1절에 신명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첫째는 그것이 기업이죠. 나칼라 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나칼라 이것은 기업입니다. 나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차지하게 하실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전부 이 땅과 관련이 돼서 그동안은 방랑하는 거류민이었는데 이제 자기 집을 찾아서 자기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 이 에레츠, 지구의 땅이 토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2504번이나 이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주신 기업 중에 그 땅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토라는. 그래서 땅은 야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국가 현재 성경적인 이스라엘이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땅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약의 중요한 기업의 부분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자체에 에레츠의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아라, 저주한다는 말인데 아라스는 약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팔려갈 때는 저주지만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약혼하고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 내용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키타보는 말키제덱 언약의 왕 같은 제사적인 신부들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예행 연습의 예비 수업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팔절 전 2주 전에 하나님께서는 토라 포션 속에서 이미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자체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수와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다니엘서를 봐야지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이 토라는 강력하게 이 텐저블 구체적인 사건과 언어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왕을 섬기는 그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포로 생활하던 저주가 재림하신 메시아 신랑을 만나 신부로서 이제 결혼으로 들어간 것 중에 같이 동거하는 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키타보에 숨겨진 사드 레벨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냐면 자녀들을 세 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습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시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오늘 토라 포션 29장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는 회복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나팔절 전에 7 컴포트, 낙가무, 이 위로의 메시지 중에 오늘 6번째는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꿈이 오리. 이것이 오늘 6번째 위로의 샤밧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토라의 하프타라는 이 문맥 자체가 예수와의 재림이에요. 이 이사야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이제 말키제덱 왕국의 도림을 임한 것을 말합니다. 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십시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 이 자체가 예수와의 오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나오죠. 구원이 나오죠. 보복이 나오죠. 열심이 나오죠. 행위대로 갚으시고 원수를 갚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힘들지만은 저 사람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왜 보복을 안 하시나? 그러나 원수 갚는 이 포션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드디어 예수와께서 모든 적들에 대한 분노와 보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이 토라 포션 6번째 위로의 메시지 중에 특별히 3절 이하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신명기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입니다. 지도자가 나오죠. 셔프팀. 이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정치적인 이 지도자들. 그런데 여기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방의 모든 이 경제 시스템 부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 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이 젖을 빤다는 건 뭡니까? 현대에도 어떤 사람이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많은 도움과 재정적인 것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빨대를 거기다 빤다고 그래요. 빨대를. 우리가 이제 드링크 먹을 때에도 스트로가 있지 않습니까? 쭉쭉 빨으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대를 딱 거기다 해가지고 빨고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리라. 야곱의 전능자. 또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 20장 4절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또 이사야서 60장 7절 이하에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또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은 이사야서 60장에 문맥이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콘텍스트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23절 이하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제 밤의 시대는 끝납니다. 해, 달 이것도 이제 예수와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그 영광을 여기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60장 19절 이하에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예수와께서 어린 양의 등불이 되셔서 온 세상을 밝히는 영광의 나라를 여기서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또 10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이사야서 65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언되고 있죠.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예수와께서 오실 때 이미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하콥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토라 전체를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들어가서 신고식을 했죠. 그런데 이 땅은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실현이 된 겁니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이 이제 너의 소유가 되었고 그 땅이 이제 너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주한 그 자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이 말기제덱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오늘 기타보의 주제죠. 기업으로 주신 것, 차지하게 한 것, 거주하게 한 것. 히브리 말로 기업은 나카라. 그 다음에 차지한다는 건 야라시. 그 다음에 거주한다는 건 야삽.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그 약속의 기업으로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이 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땅이 나오죠. 성경에 2500번 이상 나옵니다.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국가죠.
그런데 신명기는 철저하게 정치적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신명기 28장은 뭡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너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너는 꾸임을 받지 않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모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그 언약을 버릴 때는 저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6지파가 딱 나눠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 기로에 달려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복이 이미 오리지널 말키데덱 언약에 이 창세기 12장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축복과 저주가 오늘 신명기 기타보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28장에.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는 아브라함에게 말키제덱 반차를 쫓은 언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바탕으로 오늘 이 부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세요. 영국보다는 이 미국은 철저하게 언약으로 시작된 나라.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던 땅에서 살아요. 그러나 미국은 철저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새로운 땅에 와가지고 새롭게 독립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제 아버님의 그 사진 한 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1956년도에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제가 12살 때 찍은 사진을 흑백 사진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친필로 4289년 9월 20일 썼어요. 이 4000이요. 이건 단기 아닙니까? 단기.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를 썼죠. 2세대는 아직 모르지만. 왜? 단군기원을 해가지고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지금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나라가 시작된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단기를 쓰다가 이제는 안 쓰지만은 이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에다가 2333년을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는 서기에다가 2333년을 더해야 단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기로 4355년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독립기념일이 있고 어떻게 시작되고 하는 것들이 다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을 찾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정치적인 이스라엘보다는. 성경적인 이스라엘 국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에서도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어떤 높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은요, 스탠드얼론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실감이 나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적에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중간으로 쪼개라. 막 쪼갰더니 쪼개가 나도 이게 마주되게 하라. 마주돼 보니까 막 거기서 피가 흘립니다. 피가 흘립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길 경우에 그 뒤에 결과가 이렇게 된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피는 누가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를 흘려봐야 소용이. 왜? 맹세하실 적에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겼어도 어기지 아니하신 분이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복음이 상당히 깊은 이 사드 레벨의 언약을 통하여 피의 비준을 통한 그 하나님의 모든 예배하신 이 계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말키제덱 언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로얄 토라 왕 같은 제사 시스템. 시편 110편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똑같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요. 철저하게 예수의 재림의 예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가긴 갔지만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얻었나요? 아니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 치지 않은 집,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만물 천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식에서 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제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왔나이다. 그 신고식이 뭡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국가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한 나라인 것을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이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이것은 나란히 갑니다. 나란히.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형벌이 따르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은 죽음의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창세기 15장에 예언되신 그 피를 흘리신 그 비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5장 12절 내용 중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졸았다 그래요. 졸았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큰 그 비즈니스 딜을 하는 언약식에 사인을 하는데 그 테이블에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언약식을 하는데 어떻게 좀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타르드마 트랜스 무아지경을 말하는 무아지경 비몽사몽강.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제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짝을 갖는 사건이죠. 그런데 존다고는 아니죠. 트랜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그 구속의 계획 속에 숨겨진 모든 사건들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게 될 그 앞으로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는 알렙이요 타브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탑 마지막 탑 알렙 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알렙을 알아야 돼. 알렙과 탑이 서로 연결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재림의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도 모르고 마지막 재림 정말 이것만 가지고 붙들면은 답을 얻긴 어때? 희미하고 틀릴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짝인 알렙, 알파를 통하여 우리는 토라 포션 5책을 통하여 언제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짝을 맞추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언약 중에서도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시고 또 창세기 15장에 조건부 언약을 해가지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돌판을 주셨는데 그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언약 깨뜨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완전히 그 모세를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진멸하려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중보를 해가지고 얻은 것이 율법, 레위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의 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관여했던 유일한 피의 비준을 통한 언약이지만 이 언약의 책은 창세기 15장에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임봉이 되고 시일이 되고 기업이 되고 야훼의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이 구속의 피를 통하여 피의 비준을 통하여 다시 오리지널 무조건적인 창세기 12장의 스탠딩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이것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토라를 언약의 책으로 보고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선 언약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토라를 율법 하지만은 그 토라 속에 언약의 의미를 담긴 율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언약은 쌍방간.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포스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예법을 임포스 시키신 거예요. 부과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알면서 토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언약의 법적 책임을 가지고 계시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핏부림의 말키제덱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언약 안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나라도 언약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 나라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언약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의 피가 소용이 없어요. 토라 밖에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이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저 예수와의 구속을 통한 기쁨만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또 토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속의 예수와를 찬양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언약의 토라를 계명을 지키리라. 이 언약의 백성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이티는 토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밖으로 가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도 철저하게 나라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요, 그 메시지 중에 특별히 여기 이제 언약궤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법궤 하는데 법궤가 아닙니다. 철저히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 됐고, 법은 그 어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징벌로 임포스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보니까 여기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은 이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스크롤 이게 두 개가 딱 있죠? 이게 뭡니까? 이건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언약과 율법이 지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언약 안에 머물러 있도록 거기서 한마디로 증거자입니다. 보초입니다. 보초. 언약 밖에 나가면 너희가 왜 언약 밖으로 나가느냐 소리치는 게 여기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언약의 책과 율법 책을 우리는 구별하죠. 그러나 많이 토라 서클 구별 안 합니다. 그저 토라 법 이걸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분량에 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1절에는 두 가지로 맺어져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언약책과 율법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없어질 것은 Book of the Law, 율법책이죠. 길이 있을 건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땅을 차지해가지고 들어가서 신고식 할 적에 하나님 했던 모든 이 신고식을 통하여 그 땅이 나라가 이제 세워진 그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3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라고요? 신고식인데 그 신고식에 처음부터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뭡니까? 패소버. 6월절이. 6월절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리마인드 시키시고 또 강조하셔서 긴 세월에 나중에 제2세대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6월절 사건의 사건을 신고식에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을 또 그 다음 세대에 알려주시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한 2세대들은 그 조상들이 학대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다가 야훼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직접 보시고 그의 손과 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을 여기에서 강조하도록 리마인드 시키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이스라엘 국가는 철저하게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이고 히브리의 언어 속에서는 히스토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버님의 추모식을 65주년 추모식 맞으면서 그 후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똑같은 그 내용, 지크론, 메모리.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패삭, 6월절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왜 선언식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관계 때문에 이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리마인드 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아닌 성경적인 국가를 바라볼 때 철저하게 이스라엘 국가는 야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 관계로 이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신고식은 토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된 나라인가를 선언하는 선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국가는 세계에서 야훼 하나님을 찾는 첫 번 국가가 됐습니다. 히브리에는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없고 그 대신 제카론, 메모리, 기억한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이 선조들이 겪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야하kop의 집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와 때문에 우리는 야하kop의 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토라 포션을 통하여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시작된 이 나라의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키타보는 이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자체도 repeti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년 토라 포션을 repeat하고 있습니다. 키타보는 말키데덱 언약의 왕같은 제사장인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예비 수업입니다. 오늘 이 50번째 토라 포션 키타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키타보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50번째 신명기 26장부터 29장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언약으로 주신 땅에 들어갈 때에 키타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선언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게 될 신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비 수업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신부들이 가져야 할 이 신분을 토라 속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언약 속에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 약속의 언약 속에서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언약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언약 속에서 모든 끊겨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주시며 무너진 담을 수축해 하는 열쇠를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 밖에 있으면 예수와의 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피의 비주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늘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과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피의 비준의 언약의 이 사건들을 늘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언약 속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성공과 소망으로 되었고, 또 좌절된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꿈이 오일리, 이 우리가 늘 즐겨 외치던 이 이사야서 60장의 메시지는 다시 오실 예수와의 재림과 다시 임하게 될 예수와의 찬란한 영광을 말씀하신 것을 위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들에게 주어진 이 위로가 복된 소망이 될 것이며, 모든 약함에서 강한 자로, 또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눈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강한 편팔과 그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인도하신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를 만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태스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라 버전 기타보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뿌리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새 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가지를 이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강한 의지와 또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 기타보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하라. 바셈 예슈와 하마시아크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